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묻다 싶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였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저희가 성령과 주를 신뢰하옵소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속으로 감동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김진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에 경전과 같으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 모였나이다. 새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여
우리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며 강건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종들과 목회지들과 신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시며 제약된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금년 안에 총선을 앞둔 큰 대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공의를 나타내는 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되 위정자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와 부절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의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저들이 위정자의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적은 숫자일지라도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화답함이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로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악한 마귀 계계를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주신 우리 백효수 목사님 축선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고 있어. 예? 성경 봉독. 아니. 가사의 예배 방식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웃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얼 했는가 예수님 나에게 울었으니 이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은 주님이가 가진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가 가진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겼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얼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그것으로 척하리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우리 합독으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한 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실도 없이 다만 밖에 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체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지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나오셔서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장관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회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그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게 저는 뭐 이 무슨 이 60 갑자 뭐 이런 거를 저는 신용하지 않고 믿질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갑진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갑진년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한자로 갑진년이 아니고 우리말로 갑진 이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다 이런 뜻 우리말로 갑진년.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쓸모없는 이런 해가 되지 말고 값진 이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을 그 영어로는 그 January라고 말하죠. January라고 말하고 독일어는 야누아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 January, 야누아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야누스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야누스라는 말의 뜻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근데 이게 왜 야누스냐 하면은 이게 그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문을 지키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가. 근데 그 신, 야누스 신, 그 지키는 그 문에다가 뭐를 조각을 해놨냐면은 얼굴 2개를 이렇게 조각해 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얼굴 2를 이렇게 똑같은 얼굴인데 이거를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문에다가 이렇게 새겨 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이 야누스 얼굴을 보게 되죠. 두 얼굴이라면 똑같은 얼굴인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뉴리가 왜 제뉴리 야누스라고 이렇게 붙었냐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12월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돌리면은 2월, 페브루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저 1월이라는 중심을 놓고 12월은 지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야누스라는 그 이 말의 의미가. 근데 좀 이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한 사람에게는 요 말을 하고 똑같은 얼굴이니까 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입 가지고 2 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는 과거지요. 과거는 어렵고 힘들고 불행했어요. 그러나 불행한 그것을 다 제쳐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희망찬 미래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신년을 맞은 1월 이 January 이 야누스를
앞으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감회가 아주 그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주신 우리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인데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60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주석할 필요는 없고 또 시간도 없지만은 60장의 이 앞부분만 딱 놓고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상 섬기고 한쪽으로는 마음으로는 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꼭 정말 야누스적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이가 안 되겠구나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다 끌어가게 한 거죠. 거기서 이제 70년간을 포로로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이방에다가 영영 이렇게 살게 한 건 아니고 딱 70년이 되는 해에 돌려보내 주시겠다 하고 미리 예언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6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너희의 삶이 곤궁하고 피폐하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로 하여금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빛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희망적인 이 메시지가 바로 이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왕들이 너희에게 나온다. 너희가 빛을 비치게 되면은 그 빛을 여러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너희에게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런 명령을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도 지난날에 좀 암울했던 거 다 제쳐놓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신 그 빛과 함께 새로운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빛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임한다는 말이 한 절씩 있지 않습니까? 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다.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도 임하실 것이라. 이제 여태까지는 어려움과 그 암흑, 흑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만민이 너희 위에 다가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확고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앉으시죠. 이게 일어나란 말이 물리적인 의미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 영적으로 신앙적인 이런 의미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본성은 새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걸 원하기보다는 그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못된 습성들이 많아요. 물론 어려운 이 단계를 다 지나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또 편안하게 내가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난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새로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누워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게으름 부리면서 누워있으면은 빈궁이 다가올 것이라고 잠언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34장에.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예수님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이 밑에다가 놓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밑에 놓지 않고 어디다? 등경호에다 높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올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밑에 있는 거가 올려놓으니까 일어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올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등불을 킨 그 불이 환하게 어둠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온 세상에다가 밝히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의 이 소금으로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행동하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소금이 되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너희는 세상에 빛이 이미 됐고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소금의 사명,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명, 빛의 이 본분, 직분을 다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느 쪽에 그 소금을 쓰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금은 그 직분이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소금의 이 효능이 많이 있겠지만 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을 넣게 되면은 썩음이 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미 소금이에요. 아멘. 우리가 소금이에요. 이 아멘.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그 부패가 방지가 되고 맛이 없는데 그 세상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자주 경험을 하는 바입니다만, 어떨 때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수벅수벅게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 그냥 먹다 보면 그 부인들이 그 다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맛있게 먹는지 맛없게 먹는지. 그래서 물어봐요. 괜찮아요? 조금 싱거운데. 그러면서 소금을 줘요. 근데 여태까지 사실 말은 안 하고 먹긴 먹었습니다만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해준 사람의 그 성의를 생각해서. 근데 소금을 딱 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소금의 맛이 이제 그 사명을 다 하게 되면 맛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썩어져 가는데 이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의 맛의 그 본분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지금 이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이제 서로 으르렁으르렁 거면서 막 다투고 싸움하고 있어요.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냉랭합니까? 이제 이거를 맛있는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맛이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평화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아멘. 그러면 이 화평을 조장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여기 비유 맞추고 이쪽에 비유 맞추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려니까 나는 얼마나 신경 쓰이고 에너지가 소모합니까? 근데 이거를 감당을 해야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화해해서 서로 악수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웃고 허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바로 이런 상태는 뭐예요? 맛있는 상태. 얼마나 맛있는 그 분위기가 될지 모르는. 아멘.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이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세상을 또 맛있는 세상으로 바꿔놓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분쟁이 이렇게 그 화합이 되고 평화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그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거예요. 아멘. 빛의 일을 또 좀 해봅니다. 빛은 특별히 등불 같은 거, 초나 요새는 다 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다 호롱불이나 소교등이나 촛불이나 이걸 켰지 않습니까? 그 불을 켜게 되면은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밑에 놓지 않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불, 초나 이런 등불로 보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이 이 죽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소모되어지지 않고는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 부종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그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런 그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사회는 진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 회개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얼굴이 뜨뜻해서 못 볼 지경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뉴스를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인천 어딘가 여기 대형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그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억인가 이거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랬다는 그 신문 기사가 어느 교회인지 난 몰라요. 저 인천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문에 인천의 대형 교회 권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니까 세상에 본보기를 보이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꼭 필요한 이런 곳에 나아가지고 좋은 본보기를 보게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해 나가자는 겁니다. 초장부터 크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처음부터 작은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꼭 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길 건너갈 때 혹시 그 빨간 등에 휘딱 건너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 교통 신호가 왜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빨간불에도 건너가요. 바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해서 길 건너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게 될 거를 안 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자꾸 쌓이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정말 뭔가 다르다 하는 이런 칭찬과 세상에 이런 좋은 주목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60갑자에서 이 갑자는 저는 몰라요. 영이 어쩌고 그건 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만 순전한 우리말로 갑진. 갑진 금년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냥 우리 혼자 가라고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아멘.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아멘.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금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금년 한 해가 값진 해가 되리라고 믿고 또 이제 마감하는 금년 마감하는 이때는 진짜 돌이켜 보면은 참 뿌듯한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기도회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하나씩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맛을 바꾸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48편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248장. 이 시간에는 우리 정상원 목사님께서 셰스푼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최인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2024년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헌과 기도와 간구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이제는 이 땅에 뿌려지는 그 씨앗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한량없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렸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위해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끝까지 복음을 주님 전수하며 사수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인천 경인 종의 신학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신학원을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계획하시는 학장님과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과 이 신학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사가 우리 홍정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에 거기 모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2부 때 끝나면 또 그때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진등 이후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중보 기도를 하오니 서슴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2부 기도회에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기 글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은 2부에 기도하시는 분이 그것을 하나하나를 해서 다 공부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문제들에 기도하는데 힘이 또 되어주죠. 우리들의 기도회는 2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제13차 기도회가 2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에 이번에는 13차 기도회가 2월 16일 날 금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경희중의 신학원에서 LED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따 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꽂아놓으면 십자가 꽂아놓으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0원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꽂아놔서 십자가 들고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개신교 신문에 우리 지용훈 목사님 나오셔서 거기 총회장도 하셨고 개신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오늘 찍은 것이 아마 유튜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3장 드린 후에 우리 장바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3장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니고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